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안과 희락의 삶을 즉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18강의 때 하다가 녹음 제한 시간 1시간이 다 돼서 끊어졌던 말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 노아 시대 때 당시 사람들에 관해서의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노아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강포, 즉 그러니까 우악스럽고 사나웠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대충 조금만 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1장에서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폐기라는 뜻은 망가지다, 무너지다는 뜻이라 그랬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여. 자, 그러니까 땅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행위가 폐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이제 그 폐기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뭐가 이제 행위가 무엇인가?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야. 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강포가 땅에 가득함을 강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포는 우악스럽고 사나웠다는 얘기죠. 사납다는 얘기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홍수로의 심판이 끝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화면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의 의인이란 단어의 뜻은, 자, 그러니까 지난 18강의를 듣지 못한 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 18강의 때는 이와 같고 얘기를 했죠.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노아의 사자가 이러하니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의인이란 단어의 뜻은, 자, 여기에서의 단어의 뜻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임에도, 자,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강포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강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인이란 뜻은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창세기에서 의인을 여기에서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나오는 의롭다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강의 때 제가 얘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의 기록을 보면 신자가 구원을 이루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울러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자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 읽습니다. 노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으며, 그리고는 이어진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란 새 언약 시대는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봐야겠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바로 나오네요. 자, 27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 많으니까 제가 이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 건 읽지 않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나무나 설교 시간에다 또는 많이 들었던 얘기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쉼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의 쉼, 육신의 쉼이 아닙니다. 분명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내 멍에는 쉽다. 자, 멍에에 대해서 젊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소가 두 마리 이렇게 있으면 소
그 뭐죠? 그 머리 뒤에 그 목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 마리를 매서 이렇게 끈을 연결시켜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소 두 마리를 갖다 바꾸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죠. 물론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두 마리로 바꾸는 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못 봤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림 같은 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이제 그 성도 이렇게 갖고 이제 둘이서 멍에를 메고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굉장히 애쓰는 것을 쉬게 한다는 얘기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오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죠. 그거는 성경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라. 이것은 자,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목사에게 배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은, 이거 잘못 가르쳤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잘 가르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럼 배우라.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목사나 어떤 사람에게 배우라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 하냐면, 성령님께 배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1, 2, 2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아주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좀 성령님이시죠? 그에게 배우고,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무엇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배우라 하는 얘기는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배운 거, 계시로 배웠죠. 바로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하면 모든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둘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쉽다. 예, 같이 하나님께 인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계속 순종하게 되면 쉽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천국 가는 길이. 자, 화면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이런 삶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동행이라는 것을 동행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고 이렇게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현세적인 삶이죠. 하늘나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창세기에서 노아와 창세기 5장 24절에서의 에녹과 같이, 자, 에녹이 뭐 동행을 했다, 그리고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들림 받았다, 뭐 그거 알고 있죠. 설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제 창세기에서 동행했다는, 그러니까 노아 이전 사람은 에녹이 또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 다 이것이 동행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가를 당시의 의인이라 한 단어의 뜻을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서의 의롭다와 같은 뜻도 된다고 한 이유는 창세기 책에서도 의인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노아에게 아까 의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노아에게 한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의롭다와도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했던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는 이 단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 6절 앞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삭을 낳는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말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의로. 근데 의로 여기셨다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거와 같은 뜻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구원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죠, 교인들이. 자, 내가 알기로는 뭐 어떤 분들의 설교자들이 15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를 의를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 올린 것이 전부 거의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뭐죠? 안식하셨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근데 이걸 안식을 갖다 주일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안식의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안식의 뜻은 이것이고 주일의 뜻은 이것이고 해갖고 안식과 주일은 연장선이 아닙니다 하고 딱 해버리면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부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듣는 분들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강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뒤집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을 가서 이렇게 연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던 것을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 잘 그 욕심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의 의는 신약성경에서의 의롭다와 같은 뜻입니다. 자, 제가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거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의 의를 구원으로 바꾸어 전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들으시는 어떤 교인은 지금 헷갈려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있네요. 이런 오해가 있을 것이기에 그 부분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의가 과연 구원이냐 아니면 의롭다와 같은 뜻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찾아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봐야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또 하다가 이게 이 양반 뭐 이단인가 봐 하고 제 동영상을 듣지도 않고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까 의로 여기셨다가 의롭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가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입니다. 자, 그래, 이것도 이제 사실은 도착을 했을 때 75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유를 달아요. 아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75세라 그랬는데 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따지고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걸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세 도착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해본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가나안 생활 10년쯤 됐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15장 6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로 여겼다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 10년쯤 자, 갈대아 우려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10년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 30년을 더 살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려가 205세 때 죽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여 가나안 생활 40년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란에서 75세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년 정도를 생활을 한 후에 그때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 그랬습니까? 75세에 100세 낳았으니까 75세, 25년 더 살고 한 15년 더 살았으니까 그때 이삭이 몇 년 됐습니까? 한 15, 16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연대수도 많습니다. 40년, 10년. 그러자 당시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3일길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이삭에게 대려놓은 순간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을 찾아가서 제가 굳이 이제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야, 자, 그러니까 이제야라는 단어가 분명히 그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한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제가 바로 여기서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서 읽는 게 좋겠네요. 15장, 자, 6절 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참. 그게 아니고 22장 12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자, 22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또 해석을 해버리면 또 이상한 데로 가니까 경외를 구원으로 연결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으로 연결시켜 이제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삶에서의 어떤 그 행함? 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그 제물로 바치는 것도 삶에서의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행위하게 되면 빛과 소금을 연결시켜서 또 이것도 거부감이 생기는데 앞에서 참 많이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빛과 소금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행위를 갖다 또 뭐 교회 생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지고 같이 이렇게 가자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걸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힘들어 복잡하죠. 근데 그 복잡한 얘기들이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나와 있다.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후에 당세의 의인이라고 한 노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신다는 뜻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서의 의인의 뜻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여호와로부터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것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란을 출발해서 10년쯤 있다가 이제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그 의로 여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와 연결되는데 이것을 자꾸 구원으로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 의롭다와 연결시킨다고 하면 맞아요. 이것도 목사님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 의롭다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의롭다를 또 구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거 인정합니다. 의도. 근데 목사님들 이 의롭다를 구원으로 얘기했는데 난 이것이 아니고 의롭다를 하나님의 원자문제와 그때까지의 하나님을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의 죄를 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에서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브라함은 10년 정도를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란서 가나안 땅 와서 생활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은혜가 의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그대로 문장적으로 해석하니까 아 노아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다 선택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이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물론 이런 부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성경을 근거하기보다는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서로가 확인하면서 베레아 교회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베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뭐라 그랬죠? 아 그것이 맞는가 하고 상고하며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무조건 그냥 맹신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그와 같이 감히 얘기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거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은, 즉 노아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삶에서의 행함은 홍수 심판이 끝이 나가. 자, 그러니까 아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과정이 없느냐면 그 후반에 홍수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있더라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생활 10년 있다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겠다 30년 더 살다 보니까 이제 네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듯이 노아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후 홍수 끝나고 나니까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활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할 만한 그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는 삶에서의 행함은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350년을 더 살면서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7장 11절과 9장 28절과 2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자, 이제 빨리 그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빨리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유프라테스가 이거 티그리스 강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라라산. 자 앞에서 보신 분들은 사실 아는데 안 들으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동방, 에덴. 그러니까 안에 동산이 있었겠죠. 동산. 여기 동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탑이 있었던 곳이고. 자, 여기가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자, 노아가 이곳에서 살다가 홍수를 만났어요. 그 홍수가 져가지고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었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가 하나인데 여기가 8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아라랏산까지 가게 되면 여기 또 한 400km 되면 12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 지역에서 노아가 에덴 지역에서 살다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홍수가 나서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죠. 러시아이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살았을 것이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수라라는 곳이, 니느웨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근데 니느웨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어떤 성을 쌓는데 적군이 침범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을 끼고서 어떻게 강을 건너야지 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아마, 사람들이 살기에 좀 평야가 많고 당시에 목축업도 하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 다소고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 초창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는 350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과 같이 살다가 여기에서 니므론이 일행을 끌고 바벨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이제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이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 정도 설명하고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노아의 선지자적인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시날 평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었죠. 에덴 동산 공부할 적에 여기가 동방이었고 시날 평지니까 여기에서 니므론 일행들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바벨타스 왔다는데 여기가 바벨론 수도였단 말이에요. 여기 바벨타스 한 거 정확히 맞잖아요. 거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지도상에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라랏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밑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므론 일행이 지금 동방으로 내려서 시날 평지에서 무엇을 했다고 11장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일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뭐 도시라는 건 강을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란이라는 것은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고대 시대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의 날은 600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항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홍수 전 얘기와 홍수 후 얘기를 왜 분명히 노아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땐 홍수 때는 600세였는데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 950세에 향수 죽었다 그런 얘기를 350년 동안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수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고 노아밖에 모르잖아요. 물론 노아 식구들도 알겠죠. 노아를 통해서.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명은 노아지 그의 식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후세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이잖아요. 원시 복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사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는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므론 일행들이 이런 얘기는 듣기 싫죠. 왜 보통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비진리를 좋아하고. 이걸 또 다시 설명하면 또 세상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라는 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사실 그러네요. 이게 뭐 반복 자꾸 되는 얘기인데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 이럴 때는 이것을 설명을 해야겠다 하고 하다 보면 다른 데로 한참 가게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아는 것이 좋아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5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했고, 그 다음에는 350년 동안 사역을, 사명에 의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노아도 그러한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제가 또 읽습니다. 창세기 7장에 11절과 9절, 28절을 찾아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거는 뭐 니므론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니므론에 대해서 동방을 가다가 신할 평지만다가 이거 얘기하는 건요. 설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화면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전에 노아의 신앙 상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와 이와 같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끝나고 350년을 더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노아의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됐다고 저는 노아의 행적을 성경의 기록을 근거하여 이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어떤 분인 경우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노아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가지고 1시간을 넘게 말을 하는데 하며 지루해 하실 분도 그렇죠. 제가 지금 18강의 때 노아에 대해서 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아는 그러면은 그냥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만났느냐,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만났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가 만남의 그 과정을 제가 성경으로 지난번 18강의 때 그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는지 그 본 의의를 모르게 되면 그냥 그 설교자들은 그냥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갖고 끝냈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설교 시간에 은혜 입어 노아는 그러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가지고 1시간을 넘게 말을 자 조금 전에 맞습니다. 저는 노아에 관해서 지난 18강의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날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으로 18강의에서 1시간을 채웠습니다. 꼭 말을 하고 읽네요. 읽어놨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아니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좀 설명을 조금 보충성을 해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지금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죠. 주제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는 제가 이같이 한 이유는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조금 이제 아주 뭐 많이는 아니래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이제 구원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제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먼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뭐 읽으면 금방 알 거예요. 자, 2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인데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죠.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그래요. 너희는 자 교인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무엇인가 믿게 됐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죽으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해석을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은혜. 자, 십자가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만남이라고도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만남.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 속에서의 인물들처럼 어떤 기적을 보이면서 이렇게 큰 기적을 보이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냥 뭐 보통 보게 되면은 뭐 괜히 이유 없이 기쁘다라든가 풀 한 포기를 봐도 굉장히 기쁘다든가 뭐 이런 것이 현상이 바로 이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었을 적에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까지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은혜. 아까 제가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과정이 있었다 그랬죠. 노아는 350년, 아브라함은 30년. 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노아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신앙인이 됐고 아브라함도 됐듯이 결국에는 구원까지 가긴 가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은혜 입은 다음에 선물이고 바로 구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과정이. 지금 그것을 계속 지금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구원으로 막바로 가버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 맞아요. 어떤 게?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자, 애굽이 뭐죠?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죠. 그 이스라엘이 뭐 애굽의 세상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지금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종. 자, 이것을 누가 그러면 끄집어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끌어내는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가서 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법, 그렇죠? 이 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현세적인 천국 삶, 그것을 하늘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 오늘날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살았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처라는 것이죠.
자, 앞에 거 듣지 않은 분은 헷갈려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뭐 안식은 그냥 주일의 연상인데 이건 또 뭔 소리야. 자꾸 이렇게 됩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셔갖고 자꾸 그렇게 이유를 다 하는 분들하고 제가 뭐 이거 여기서 자꾸 그분들까지 또 설명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또 뭐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나와서 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을 받아서 이 법을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연단이니 뭐 쭉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350년, 아브라함은 40년, 30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하니까 아까 은혜에서 구원까지 연결하지만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시내산에서 아까 율법을 받아고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딱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뭐야 이거 행위하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뭐 카톨릭에서는 뭐 착하게 살라 그러니까 뭐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잘못된 것이고 아예 그냥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마저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글리 나가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새잖아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들이 얘기할 거야. 나 그런 건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그건 사탄의 짓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이고 그럼 뭐 목사 기분 나쁘겠네. 그럼 뭐야 나 사탄의 종이라는 거야? 그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찾아놨네요. 제가 성경을. 자, 그러면 다음은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보통 보면은 성경에 말씀 문자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8절이라든가 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컴퓨터에 적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전치사 두 개 하나 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그 당시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경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것도 저것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네 다 믿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자 그때 당시에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천국에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었고 이렇게 지금 개혁성경이 개혁을 해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 영생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돼버린다요. 얻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사망 뭐예요? 지옥에서 그러면 생명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옮기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그대로 구원을 받아버렸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속했으면 그때는 지옥 가야 되죠. 그죠? 사망이 그러니까 바로 영생 천국으로 됐으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놓고 계속 읽으면서 계속 설명하면 교인들 그냥 와닿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추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게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여기에서 본 의는 자, 나 오늘 또 좀 제가 이 글씨 막 이렇게 쓸 때 약간 좀 흥분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속이 좀 이렇게 답답할 땐 그렇게 되는 건데 참 뭐가 또 얘기하려고 좀 내리다 보니까 또 그렇죠. 성경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오늘날 개신교에서 저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계속 또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이 감추어졌다는 뭐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뭐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목사뿐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본 의의는 따로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지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드러내줄 때 드러낸 걸 아는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와 교제를 하고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것이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이게 감추어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그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각 개인에게 전부 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뭐 감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는 게 다 사탄에 속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탄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본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까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은 빼버리고 구원 믿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믿으니까 아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교인들 신나죠.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니면 돼요. 아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교회 다니니까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교회를 새벽기도부터 교회에 다 일주일 다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인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크게 문제가 돼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새벽기도 때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잘하는 사람은 이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는 지금 동영상에 유튜브로 올렸고 과거에 계속 유튜브에도 그렇게 글을 올렸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세월이 가다 보면 종교인으로 전락해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늦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제 주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계속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또 화면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제로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얘기하고 이제 에베소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4강에서 6강까지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대로 찾아가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책임은 신자 자신에게도 있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가 올린 거 4강서 6강까지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제가 다시 해석하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요. 제가 구원에 관해서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회 설교자들과 다르게 주장하는 사실은 전에는 뭐 장로교회의 교리가 이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교단마다 관계없이 전부 다 교인들에게 제가 묻죠. 감리교, 성결교 교인들 다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그거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잖아요. 그죠? 칼빈 신앙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구원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 거 논쟁하는 거 보겠죠. 유튜브 같은 데서 칼빈의 5대 강령이 어떻고 알미니누스의 신학이 어떻고 그렇죠. 칼빈과 뭐 알미니누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신학이 어떻고 하는 등의 말들을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답은 없어요. 서로가 각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교인들도 이러한 부분을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이거 지금 뭐 이런 정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과 저희가 다르다면 저는 성경을 근거를 찾아서 자꾸 이제 애를 쓰는 것이고, 그분들은 구원은 그렇게 오늘날의 얘기할 그것이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칼빈의 5대 강령이 또 알미니누스 신학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AD 1500년경의 칼빈이 AD 400년경의 사람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데 보면은 어떤 분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어거스틴이 만든 것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서로가. 그런데 답은 없어요. 누구든지 아 맞네 내가 졌어 승복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주장을 성경을 근거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이유는 동영상을 듣는 교인들의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서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듯 싶어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또 했네. 자, 다시 또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의 삶 10년 만에 여호와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며, 그리고는 또 가나안 생활 30년이 더 살면서 비로소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이 됐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리고 또 읽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뭐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노아도 아브라함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저의 구원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홍수전에는 여호와로부터 의롭다까지만 얘가 이었지만 그 이상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다시 350년을 더 살면서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이 18강의와 그리고 19강의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너무 쉽게 구원받았네 하지 말고, 뭐 그냥 노아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니까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그래요. 어느 시대나 교인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자, 근데 구원인데 구원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영생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는 건 확실하고 이제는 천국 가게끔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된다 해갖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대부분은 아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궁극적인 목적 구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구원에 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놨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인들 모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성경 해석은 다릅니다. 따라서 노아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노아에 관한 아주 짧은 문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노아에 관한 얘기를 끝내고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거의 1시간 47분 정도를 갖다가 지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 한 문장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도 얘기했고, 노아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하다 보면 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다음은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8페이지에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자, 화면에 있는 걸 우선 읽어내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그 뜻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자,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의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러라. 아까 읽었던 겁니다. 3절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 내가 그늘에 땅과 함께. 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은 땅을 망가뜨렸다, 즉 토지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강포했는가 아니면 강포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얘기는 강포한 사람들이 항상 그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제가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에 있는 걸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9분, 10분 남았네요. 제가 자꾸 오늘도 굉장히 서둘렀어요. 왜냐면 이것까지 끝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래, 하여튼 읽겠습니다. 그것도 시간 낭비네. 이 말씀은 앞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지만 앞에서는 이 말씀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폐괴란 뜻은 망가뜨리다 또는 부서지다 또는 무너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노아 당시 사람들의 땅, 즉 토지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당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13절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사람들 모두가 강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은 우악스럽고 사나워서 매우 잔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죠. 가인의 300년 후손인 라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상처를 입히고 손찌검만 해도 어린이 소년까지도 막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인간의 존엄성과 뭐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죠. 물론.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중세까지도 왔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가권여력에 뭐 우리가 이북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인민들의 존엄성 존중된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특히 중동 같은 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사람을 많이 죽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그렇죠. 강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한다면 그 당시에 라멕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입장에 현실로 봐서는 말이 안 돼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중세까지도 그래 왔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온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면서 기록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앞으로 있을 세상, 그러니까 종말 심판 때에도 땅을 망가뜨린 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세상 종말 심판에 관해 기록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땅을 망가뜨리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의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함께 성도들로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 자, 이거는 성도들에게 상주시며 그리고 또 그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자, 우리가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신다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6장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네 이런 얘기다. 떼시고 나면 일곱 인이 이제 그 어떤 환난이 겪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까지 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18절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런 얘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토지가 망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렇죠? 자, 또 다시 읽습니다. 18절을 읽자.
창세기에서는 홍수로서의 심판이 이유가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강포했다고 했습니다. 자, 홍수의 심판은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강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죠. 그리고 세상 종말 심판이 예언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이같이 성경 처음 책 창세기에서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의 표현은 달라도 그 뜻은 같습니다. 같지요, 그렇죠? 강포했다. 그다음에 망하겠다. 오늘날도 강포했다, 산업가, 뭐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종말 심판 때 땅을, 그러니까 인류가 사는 지구를 망하게 한 자들이 누구들이며 또 무슨 범죄적인 행위들을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 3절, 자, 물론 현재 돌아가는 상황, 세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뭐 누구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고 그분들의 얘기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알고 봤을 때 현실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그분들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뭐 로마 카톨릭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의 그들과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물론 그분들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위에부터 읽어야겠네. 2절부터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에.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뭐 쭉 얘기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3절에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에 인하여,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또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든 어쩌든 좋습니다. 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땅의 왕들이 하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죠? 한 국가의 정상을 얘기하는 거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뭐야? 그러면 지금 현재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면 여기에 왕들이 음행하였고, 누구와 더불어? 성 바벨론 그들과 같이. 자, 성 바벨론을 알아야겠죠.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자, 상고는 뭐냐? 상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재벌들 얘기하면 되겠네요. 큰 범위 내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자,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굉장히 사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들에게 뭔가 팔았다든가 뭐 해갖고 그들도 이제 재산을 모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운항하고, 누가 하고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 그렇죠? 바벨론이, 성 바벨론에 인하여 그의 땅 왕들도 그 어떤 그 무언가 음행하는 걸 배워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게 상고들은 무언가를 팔아서 그들을 사치품을 주어서 그들과 같이 치부해서 그들과 같이 동등하게 그와 함께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성 바벨론. 자, 여기서부터 이게 뭔지, 현재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이거 유튜브를 들으세요. 들으면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로 인해서 땅의 왕들이, 자, 오늘날로 따지면 한 국가의 정상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됩니다. 자, 왕들이, 자, 뭐냐고, 사치하고 음행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여튼,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사치하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상고들이 이들로 인해서 치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치하는 사치품을 만들어줘서 이들에게 팔아먹었으니까 치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고들도 치부,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들이 하는 걸 그대로 배워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현실을 봅시다.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각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 사치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쇠목과,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자꾸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네.
자, 쭉 해봐요. 그다음 1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치가 뭐예요? 문명? 그렇죠. 사치, 문명이죠. 왜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고급 음식 같은 거, 너무 비싼 거 믿는 거, 뭐 1인당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다면서요. 저는 뭐 그런 거 먹는다는 건 이게 사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범죄행위라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조심스럽죠. 사실 얘기하기가. 뭐야?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민주주의에서 뭐, 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17절 보니까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다 망했죠. 부가. 그렇죠. 아까 사치 얘기했고, 땅의 사치. 얘기했죠. 이런 부가 전부 일시간에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문명과 람에게 후손에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뭐야? 풍류하는 자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 세공업자가 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맷돌 소리, 자, 한 개인의 일상생활인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화면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아이고 59분 20초네. 이거 뭐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걸 요거까지 끝내려고 막 서둘르게 했는데 또 아이고 요거 한 5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못 하겠네요. 다음에 요 부분을 또 다시 이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자, 59분 34초. 자,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그래요. 40초. 요것만 조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는 심판을 땅에 사는 인간들이 산악고 의학스러워서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받을 인류의 종말은 계시록 18장 9절에 있어 음행과 사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